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능력이다. 제가 어디에 갔었는데 좀 죄송한 얘기죠. 제가 미국에 근대 캐년을 작년에 갔었죠. 거기 워싱턴에 들렸다가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그런데 캐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이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가 드뭅니다. 이게 1년에 며칠이 이럴 날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필 여러분들이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네요. 왔다가 그냥 가야 될 판입니다. 그 앞에 하나도 한 치 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는 참 아쉽네요. 앞으로 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은은하게 이 안 속에서 들려왔는데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상황이 말이죠. 커튼 치듯이 그 앞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처럼. 위에서 서브트라이치가 비춰지듯이 사람들이 와 소리 하는 거예요. 와. 거기만 싹 비치는 거예요. 무대를 비치듯이. 그래서 저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뿌여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이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또 쫙 열렸어요. 한 10여 명이 뒤에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분명히 목사님이든지 신부님이 한 분 계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콕 찔렀어요. 제가 목사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동하려는데 신기한 거는 저쪽도 다쳤지만 여기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또 갔어요. 한 5분쯤 걸어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꿈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두리번 그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목사님이 분명히 한 신부님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그리고 이젠 버스를 탔습니다. 신기한 거는 버스를 타자마자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저 딴 데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보기가 힘들겠다 그랬는데 아니 내릴 무렵쯤에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 가고 그럴 때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운동회 때 좋은 날씨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결혼식 날 좋은 날씨 주세요. 근데 그날 날씨가 참 비가 온 데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참 좋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큰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만 체험했겠어요? 여러분들을 다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약과 신약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요소 속에 우리 작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더 클 은혜가 없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도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신기하다 그 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요 병을 고쳐주시면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셨어요? 약속한 거 잘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몇 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해주지만 이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어때요? 잃어버리고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주목해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우리가 확신합니까?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빚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던지면 깨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어요. 인간을 말해주는 사람의 연약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깨집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또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한 곳에 주님은 보배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 그래서 어떤 그릇이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젠 4월 초파에 이젠 그곳에 많은 불교인들이 또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도 여러 스님들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기에 좋은 그릇들도 많아요. 훌륭한 그릇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담았느냐.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무엇을 담았느냐. 우리에게는 연약한 그릇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부처를 이 안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다른 것들을 이 안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걸 담았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오스트라이키오노스라고 해요. 이것은 질그릇의 재질,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질그릇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쉽게 깨지는 겁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집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평범하고 약하다는 것이. 그래서 질그릇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토기 뒤에 토기가 있습니다만 이 화분도 토기, 질그릇을 만든 거예요. 조금만 충격 주면 깨져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았고 제자로 양육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안에 능력에 힘입으니까 결국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힘이 큰 능력이네요. 하나님, 저 순교자들 너무 부럽네요. 저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도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순교자들처럼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나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 그런 어려움, 압도적인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걸 초월하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알다시피 사람은 여러 가지 지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갖춰줬어요. 학식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자들보다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셨다고 그랬죠? 왜? 잘난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이것이 다 누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가 사사기 4장, 7장에 가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32,000명이 다 싸우겠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도원에게 300명만 선택하라. 이들이 나가서 300명을 선택하는데 물을 막 마시게 합니다. 그는 엎드려서 마시는 자가 있고 물을 훑어서 핥는 자가 있었어요. 주님은 물을 핥는 자를 300명을 택해서 그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32,000명을 내보내지 않고 추렸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만 300용사만 고른 거예요. 그들이 32,000명이 나가 싸웠다면 우리가 이겼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300용사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쾌거를 부르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여러분 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집에 남편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울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 다 주님은 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뛰어넘을 수 없고 그리고 통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의 제 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을 도와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주시거든요. 큰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겼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지금 평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어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굶주렸습니다. 죽을 위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 이 사도 바울의 전 환경을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죽을 그 위기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 위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공경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냈지만 결국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굶주림으로 외로움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고 함께 했던 사람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런 환경은 하나님은 그건 아무 상관하지 않으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상황이 꽉 막혀져, 호르무즈가 막혀서 기름차가 유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유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꽉 갇혀져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사방으로 꽉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앞에 갇혀져 있는 것, 홍해 건너기 전에 갇혀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호르무즈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겨싸움 강하게 눌리고 압박당하는 상태 안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상황을, 불확실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수선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찾아와서 신방을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목사님 가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도 전화를 주셨대요. 근데 환상 중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물론 신방은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 뒤에 바로 간호사가 금방 들어왔고, 또 뒤이어서 의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이 찾아가셨네요. 예수님이 제 모습으로 찾아가셨네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네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기도 내용대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손을 만져대 차갑고, 목사님 손이 이러면서 쭉 그런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주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태어나셔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은 막혀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온이동 여기도 다 산이었어요. 저쪽으로 다 산이었어요. 그러나 길이 다 열렸어요. 여기 길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길이 뚫리고 이 뒤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쌓이지 아니하면, 쌓인다는 것은 완전히 갇히고 끝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눌리고 영혼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 다 같이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에 한 사람이 낙심하면요, 그 낙심이 코로나보다 더 빨리 전이 돼요. 다 전체적으로 다 그냥 해가지고 옆에 사람도 자녀들도 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빠가 낙심하고 엄마가 낙심하고 자녀가 낙심하고 온 식구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꿇어서 하나님, 낙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새 힘으로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춰집니다. 예배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희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얼마나 직장에서 또 인생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대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싹이 납니다. 움이 돋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돋았어요. 운이 돋았어요. 죽은 지팡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기는, 그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심어도 어떻게 심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인생이 거꾸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어지면 몸에 짊어지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다 항상 사람들은 행복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으그러져야 새싹이 나오고 움이 돋고 역사가 나타나는, 300용서의 항아리가 깨질 때에 햇불이 나왔어요. 빛이 발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교만이 깨져야 되고 자만이 깨져야 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탐심도 깨져야 되고 이기심도 자만심도 다 깨져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상황 속에 이런 곤경에 처해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편이라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